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날 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둘도 없는 형과 동생,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쌍둥이 형과 동생이 무려 20년 만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뜻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20년 만에 형과 동생, 쌍둥이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 여러분, 이상가족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년,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가 무려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뭐 이런저런 형편 사정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짜 원인은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남남처럼 그렇게 지내고 온 것입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그 당시 뭐 거리가 멀겠습니까?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왕래도 할 수 있는데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남처럼 그렇게 지내고 만 것이지요. 가끔씩 TV 프로그램의 치료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나오는 것을 보면요, 이런 가족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같은 피를 나눠 가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붕 아래 같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도 남남처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도 마주 보지도 않는 그런 가족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형제 자매인데도 한 지붕 아래 있는데도 이렇게 대면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한 지붕 안에 있고 같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알고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둘도 없는 형제, 쌍둥이 형제였으니까 이들이 다시 만날 때에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20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될까요? 자, 그런데 그런 감정은요, 그 어디에도 찾아볼 길이 없고요, 오히려 두려움과 진노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상반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형 에서가 동생 만나는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만에 만나는 형 동생의 모습입니까? 동생 만나는데 무슨 400명의 장정이 필요합니까? 그냥 뭐 몇 명 데리고 와서 동생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한판 붙자는 것이지요.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동생 야곱이 20여 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달아났었거든요.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 자신이 장자 에서이냐,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걸로 형 에서가 죽일 듯 하자 그만이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하면 형제지간에 칼부림 날까 싶어가지고 이 야곱을 자신의 오빠 외삼촌 집에 보내게 된 것이지. 아마 그때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낼 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 그 길이 무려 20년이나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긴 세월이 지나 이제 형과 동생이 만나는데요, 오늘까지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동생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것이지. 형은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생 야곱만 생각하면 그때 감정이 솟구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생 야곱이 고향을 찾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400명 이끌고 달려가게 된 것이지요. 동생은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는요, 급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에 대하여 살기가 든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겁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서 나오는 내용 보면요,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형 만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만나면 되는 것인데, 근데 형 에서가 두려운 나머지 이 동생 야곱이요, 먼저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재물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처자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떡 떨어져서 약복강가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차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36개 주랭랑을 치겠다는 것이지. 보낸 재물도 달가워하지 않고 처자식, 형님의 그 재수시고 또 조카인데 그것도 마음이 부러지지 않으면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가 탈골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이 환도뼈가 탈골이 되고 말지요. 쩔뚝쩔뚝 다리를 절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 이제 36개 주랭랑도 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렇게 두려움과 분노의 만남, 이어야 할 만남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처자식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맨 뒤에 남아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기세입니다. 근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뭐합니까? 모든 처자식들 뒤로 하고 자기가 맨 먼저 나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리고 형 에서도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년에 만나는 형제지간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모습 기대할 수 없었더라라는 거지.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모습이 이렇게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생 야곱이 지난밤에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자식 그대로고요. 형에서 400명 거느리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꼭 달라진 거 하나 있다면요,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변하니까요,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펼쳐지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장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27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의 이름이 계명이 되어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름 함부로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이름은요 아버지가 대부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명하는 것은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불효입니다. 큰 무례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못 바꾸는데, 근데 오늘 이 이름을 누가 바꾸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 일컬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용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발꿈치를 붙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먼저 태어나려고 막 하다가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꿈치 붙들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붙들었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건다, 혹은 남의 인생을 짓밟는다, 남을 속인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지요. 그래서 야곱으로 산 지금까지의 삶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막 풀어가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어떻게든지 남의 인생에 태클 가해서 승리해야 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이름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인생을 보란듯이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어젯밤에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은 야곱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풀어주시는 인생이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그 약속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완전히 변한 거 아닙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야, 저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무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를 지금 치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저 형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냐?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묘안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다 맡깁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요 이 형 에서를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야곱이 그 순서를 정하는데, 형 만나는 순서를 정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제물이 먼저 보내고 그리고 처자식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꽁문이 서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 형을 만날 때에 머리를 7번이나 땅에 조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7번, 7이라는 수는 성경의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히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엎드렸다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형을 온전히 존중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죄의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야곱은요, 형을 만나는데 정말 형은 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형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주로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지는 거지. 오늘 야곱은요, 형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형을 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며 천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형에스를 만나는데요,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지. 지금까지 홀홀단신으로 집을 나와 외삼촌 라반에서 참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두 때를 이루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풀려질 수가 없는 삶이구나. 하나님, 형 에서를 만나는데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요.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 이 모든 소유 내가 갖게 되어졌다 이야기하지. 저 자식도 모든 재물도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자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집을 났을 때만 해도 보침 하나 없이, 그래서 잠잘 때 베개할 것이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잤던 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런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지.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당면하는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서 형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형 앞에 7번 머리를 조아리고 형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돼 있더니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봄눈 녹듯이 녹아져서 이 동생을 완전히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가족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번 추석 명절 맞이할 때 바로 이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지면 참 좋겠다. 우리 가족 가운데는 우리가 만나기는 만나지만 좀 껄끄러운 그런 가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좀 대면대면한 그런 가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나된 것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껄끄러운 그런 대상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요, 먼저 하나님 먼저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요, 나의 나된 것이 저쪽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화해와 용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우리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 상대방도 그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다 함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참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내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일 듯이 겁을 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모습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루 상간에 완전히 달라져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되어졌죠.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에서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변해지며 상대방도 달라져서 화목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나 껄끄러운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게 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정말 가족의 이름을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귀한 가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가운데도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변하고 달라져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